자, 이번 주에도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 예,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거는 럼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럼브란트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본인이 해석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록한 이 성화가 성경을 그대로 다 번역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린 건 아닙니다. 본인의 해석을 넣은 거예요. 그러나 꽤 많은 부분이 저는 해석에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모습이 어때요? 속옷을 입고 있고 또 신발도 벗겨져 있고 또 신발이 거의 다 헤어졌고 신발은 좀 벗겨졌는데 밑에 보니까 막 상처도 나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그림만 봐도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눈물도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울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울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야 그 참았던 그 울음을 이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모습은 안 나와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마음 놓고 이제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 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는 그거를 넘어서 울고 난 후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해 보여요. 아버지 앞에 모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부모가 품어야 될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여기에 보니까 이 아들, 어쩌면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가더니 꼴 봐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손을 한번 확대해 보면 매우 다른 또 우리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의 손이 다른 거 달라요.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면 하나는 어때요? 이렇게 곱상한 손, 하나는 어때요? 이렇게 투박한 손. 그래서 여기 레이스도 보니까 여기는 여성적인 거, 여기는 남성적인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섬세한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 아버지의 굵직한 사랑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측은한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측은히 여기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15장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은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은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어요. 낮에는 그런 대로 잘 수 있지만 밤에는 이 아들 생각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을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 맞추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절에서 중요한 것은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compassion이더라고요. compassion. 여러분들 compassion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passion이라고 하는 건 com이라고 하는 함께 마음을 느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이 말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거,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측은히 여긴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이거는 우리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원어의 그림 속에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 내장이 완전히 녹는 듯한.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정도 불쌍히 여기냐면 그 돌아온 아이를 보니까 애간장이 녹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끌어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이게 측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막상 자녀에게는 우리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좀 적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들을 생각하면서 이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녀들 한번 보시면 자녀가 불쌍히 여길 때가 있나요? 네? 네, 정말 우리는 가끔 제가 이 아이들을 예전에 맡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진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미국에 왔는데 이러냐고 그러면서 온 부모님들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이 해야 될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 기대치가 있고 그런 기대치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이 미국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이들을 핀잔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아이들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아이들은 기대의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는 뭐의 대상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아이들이 고생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녀보신 분들, 중학교를 미국에서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니지 않은 분들은 아이들이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지나고 나 보면은 아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오게 되면은 어른들이 문제지 애들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힘들고 또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막 길도 못 찾죠. 말도 안 되죠. 어떤 때는 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서로 어른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은 금방 배우니까 한 1, 2년 지나면 금방 적응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애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애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때로는 민하게 굴고 또 친구들 간에 얼마나 서로 이렇게 민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기대,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가 다시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로 놓고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측은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은히 여겨야 돼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뭐 기대했던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물어보잖아요. 눈에 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물어보질 않아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내 돈 다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him. Have mercy on my son.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우리 부모의 기도들이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부모가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부모님들은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을 부모님이 결정해. 아이들이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 부모가 대학을 결정하고 과를 결정하고서 부모가 기도합니다. 이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가서 꼭 이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하면 그런 모습으로 봐야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나 이 미국 사회에서 힘겹게 싸워가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미국 사회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시기 연령별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가 어떨 때 가장 힘드니 그러면 와이파이 안 달 때요. 요즘 어떤 때가 그 다음에 뭐야? 배터리가 나갔을 때요. 거의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게임 중심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 미국 사회에서 이 부모도 힘든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측은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은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남편도 한번 바라봐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보는 마음이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 그냥 아주 그냥 지질이 궁상이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얼마나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남편도 어떻게 생각하자? 측은히 여기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 남편이 출근할 때 그런 눈빛으로 고생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힘내. 파이팅.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남편을 보내야 돼요. 남편을 측은히 여겨야 돼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은히 여겨야 돼요.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도 측은히 여겨야 되고 남편도 측은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얼마나 그 마음이 생기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컴패션이 생기면, 멀시가 생기면, 좀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아내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남편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자녀를 바라볼 때 긍휼한 생각이 들면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지. 너 이것밖에가 아니라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그래, 이만큼 한 거 수고 많이 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측은하게 여겨보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측은히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아이들을 기대로 보게 되면, 나의 보상으로 보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까지 그럽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기도를 해주세요. 어떻게?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남편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측은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큰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고 잘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천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가 많이 달라지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자? 측은히 바라보자. 우리 한번 자녀들께 보니까 세종이도 이렇게 측은히 바라보고 아이고 고생 많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고 고생 많다 힘들지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겠습니다. 한번 옆에 자 아이고 고생 많다 힘들지 힘들지 힘내 힘내 안아도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많이 하시고 물들 잘 하시겠지만은 자녀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남편이 있구나 남편 안에 옆에 앉아 계셨으면 다행히 잘 앉아 계시면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힘내 내가 있잖아. 어색하세요? 옆에 있는 그러면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내세요. 등 한번 두드려 주세요. 등 한번 힘내. 내가 있잖아. 기도할게. 내가 기도한단 말이야. 힘 주세요. 네. 특히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꼭 이렇게 안아주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자녀가 늘 공부만 잘할 수는 없어요. 자녀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미국 사회 주류에서 항상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리더가 되는 거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녀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측은히 여기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측은히 여기라.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십시오. 첫 번째는 측은히 여기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기대로 봤을 때는 뭐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에?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기대에 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난 자식이죠. 못난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이렇게 가장 좋은 옷으로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을 아까 봤지만 그 헤어진 신을 다 바꿔줘서 다시 이렇게 감싸주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서 신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옷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게 신분을 스테이러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 신발 거기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뭐를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ake off your sandal,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네가 서 있는 곳은 홀리 그라운드니까 네가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그런데 이 신을 다시 이렇게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린다. 옷을 다시 이렇게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거의 삶, 잘못한 걸 다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옷을 주마. 내가 새 가락지를 주마. 내가 새 신발을 주마. 그건 뭐예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32절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소리를 이제 들은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 이거 불공평합니다. 컴플레인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저는 분깃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질하고 다 써버리고 저렇게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혼내서 제가 똑바로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이 지금 저렇게 젊었는데 여기서 주저앉고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저 아이를 혼내줘가지고 올바른 길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좀 달라요.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이를 아버지는 품어주시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회개예요. 회개. 예. 이 아이 지난주에 봤지만 아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안기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불평하는 그 첫째 아이를 아버지는 오히려 뭐 합니까? 설득을 해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즐거워하고 마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녀를, 첫째 아이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어 주고 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의 삶에 그런 은혜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은혜가 전혀 없이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그 은혜로 보지 않으면 아이도 나를 그런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진리입니다. 중요한 영적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이 답답해도 은혜를 베풀자. 아유, 그냥 답답한 것도 아니죠. 속이 뒤집혀져도 은혜를 베풀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은혜를 베풀자. 우리 부모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최고 많이 해요. 저 진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주로 파네라에서 지냅니다. 거기는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와요. 유독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제 귀에 잘 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녀 얘기를 많이 해요. 파네라 안 오시겠다 이거 듣는 분들이 이제 그 중에 부모님들이 최고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뚜껑 열린다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뚜껑 열린다는 거예요. 예. 뚜껑이 열려도 은혜를 베풀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뚜껑이 열려도 은혜를 베풀자.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 은혜를 베풀자. 왜 부모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야 합니까? 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야 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주어가 빠졌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값없이 주신 건데 그냥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땡큐 하고 딱 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포기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요. 그거를 많이 안을수록 내게 은혜가 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그죠?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게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내가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가득 차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비실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것 가지고도 총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총을 들어드려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뭘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하고 못하기를 논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세요. 내게 뭐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십시오. 뭐로 바라봐야 됩니까? 측은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영리 집사님을 기도하시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맞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엄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빠 좀 불쌍히 여겨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내 장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그만큼 공감하면서 컴패션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탕자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부모님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 그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 것만 얘기해요. 자신감만 얘기해요. 잘하는 것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베푸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편지 한번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방문하셨을 때 써주신 그런 편지입니다. 아니, 그 눈도 어두신 양반이
자꾸 뭘 치워가면서 이렇게 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나. 갑자기 보면 아니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뭘 하시나. 그래서 여행 갔다 온 기록을 간단하게 하시나. 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가시는 날 이 편지를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렸다가 찾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귀한 며느리 아들 손자. 며느리 아들 손자 덕분에 미국에까지 왔구나. 미국에 와보니 공기도 맑고 좋은 나라구나. 항상 머릿속에 그립고 보고 싶었다. 그러나 멀리서 엄마가 와보니 마음이 넉넉하구나. 아들 모습, 며느리 모습, 손자 모두 온 가족이 화목해 보이고 행복하게 보여서 무지 부럽구나. 쭉 내용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별을 맞을게요. 항상 늘 이대로만 행복하게 살아주면 엄마는 좋겠구나. 늘 수고하는 며느리 고맙고 행복했어. 항상 엄마는 어디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살든지 정직 믿음 가는 생활을 하면 행복이 돌아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쭉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만 딱 읽고 맞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예쁜 모습으로 살아줘. 고마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맙다고 기도드리며 엄마는 살 거야.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또 부모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